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낮 기온 그리고 밤 날씨가 아주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기온차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건강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가을로 성큼 들어선 그런 날씨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수요 예배로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오늘 마지막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인생이 나아가야 할 그 방향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우치고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의 말씀 가운데 생명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11번째 그리고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주제를 가지고 계속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아니면 적어도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사모하게 되었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제 마음 깊은 곳에서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7장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치신 산상수훈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지요. 그리고 7장에 이제 마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이렇게 팔복의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노하지 마라, 분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그리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라. 거짓 선지자들은 결국은 그들의 열매, 그들의 행위의 결과를 보고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고 하신 그 주님이 마지막으로 산상수훈 맨 마지막에 무엇으로 말씀을 맺고 계시냐면 집을 짓는 이 비유의 말씀으로 모든 산상수훈의 말씀을 매듭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집을 짓는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모든 성도는 자신의 집을 짓는 사람들이다. 내 집을 짓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을 지을 때 견고하게 집을 짓는 사람은 하나님의 가르침과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지만 반대로 비바람이 불어와서 집이 무너지고 그리고 그 무너짐이 심한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가르침은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지만 어떤 사람이요? 행하지 않는 사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집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너지는데 그 무너짐이 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성도들이 짓는 집이 무엇일까? 집.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이루고 목적하는 바를 성취하는 그 어떤 것, 이것을 집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자 자신이 계획한 것을 이루고 어떤 업적을 이루는 것을 집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 이 마음을 우리의 마음의 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핵심은 이것입니다. 집을 지을 때 집의 기초를 어디에 두는가인데, 집의 기초를 반석 위에 둔 집은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잘 지은 집이다. 여러분, 견고한 집, 잘 지은 집은 어떤 집이라고요? 그 주초를 반석 위에 세운 그런 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반석은 무엇일까요? 이 반석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리고 그분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은 견고한 집을 짓는 사람들이고 결코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반대로 듣고도 행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은 모래 위에 세운 집을 짓는 사람들인데 비바람이 불 때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아주 여기에서 중요한 진리를 한 가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 기초를 반석 위에 두었다는 것. 이것은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예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건데,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예수님으로 믿는 사람들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그 사람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들의 믿음의 기초가 예수님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모래라는 거예요. 모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엔 예수님을 기초로 집을 짓는 사람들이 아니다. 결코 아니다. 모래 위에 짓는 사람들이다. 모래는 뭘까요? 모래는 반석에 비하면 아주 작은 알갱이에 불과합니다. 강한 바람에 날아갈 수도 있고 견고하지 않고 부서지는 것들입니다. 그것의 기초에서 집을 짓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무너지게 된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겉으로 보기에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겉모습은 견고해 보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내면을 보면 붕괴 직전, 그런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그러나 마지막으로 크고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의 폭풍이 몰아칠 때 겉은 화려하고 겉은 성공한 것처럼, 겉은 멀쩡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마지막에는 무너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들의 삶의 기초가, 그들의 신앙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결국은 무너지게 된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튼튼하고 잘 세워진 그러한 집, 어떻게 하면 견고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예수님은 아주 간단하게 두 가지를 제시하시죠.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많은 성경 구절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수아 1장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이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듣고 행하면, 그러면 너의 가는 그 길이 평탄해질 것이다. 평탄해질 것이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바람이 부는 폭풍우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집을 짓기 위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는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야 돼요. 뭐가 풍성해야 됩니까?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 설교하는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골로새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있도록 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지혜가 되게 하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고 서로 가르치는, 그래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해지려면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 예배와 그리고 성경 공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과 남편과 아내와 함께 말씀이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또 기독교 방송을 시청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 성경을 정기적으로 읽어서 1년의 계획, 1년에 일독하겠다, 이런 계획으로 날마다 말씀을 조금씩 읽어나가는 것도 너무 좋고, 어떤 분은요 성경을 직접 자기 손으로 필사하는 그런 분들도 너무나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풍성하게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어떻게 되지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견고한 집을 짓기 위해서 말씀이 풍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말씀을 생활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생활에 적용한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말씀을 적용하면, 그러면 우리는 실력 있는 성도가 됩니다. 실력 있는 성도.
믿음의 실력이 늘고 그리고 신앙의 실력이 늘어납니다. 믿음의 실력이 늘어나고 고수가 되는 것은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탁구 코치에게 탁구 배웠다고 말씀드렸죠. 그 사람은 선수예요. 여자 실업 선수였었어요. 그분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가 똑같이 그것을 행하면, 그러면 나의 낮은 탁구 실력이 높아지고 점점 실력이 좋아져서 다른 사람을 이길 수 있지만, 탁구 코치가 열심히 나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면 저는 그대로 그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 장로님의 믿음이 좋다, 권사님의 믿음이 좋다, 어떤 집사님의 믿음이 좋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대로 잘 실천하고 있는 분을 향해서 저분은 믿음이 좋은 분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에서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에 적용하면 그분은 신앙이 성장하고 고수가 되고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시편 119편에 이렇게 말씀하죠.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며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반대로 악을 행하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리고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무리들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있을 때 한 여인이 소리 높여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그렇게 하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혜로운 자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지만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 할지라도 행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움과 미련함은 무슨 차이입니까?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입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는가, 행하지 않는가. 이것이 바로 미련함과 지혜로움을 가르는 기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의 집을 견고하게 건축해야 할 이유는 성경을 보니까 너무나도 확실해요. 왜냐하면 반드시 찾아오는 피할 수 없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요? 인생의 폭풍우가 있기 때문에. 폭풍우가.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비가 온다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홍수가 난다고 하면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냥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여러분, 이 말은 언젠가는 반드시 폭풍우가 불어닥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젊은 시절에 이런 폭풍이 몰려올 수도 있고 중년에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또 노년에도 이러한 폭풍은 불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결혼 생활을 통해서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의 폭풍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고, 믿음과 신앙의 시련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고, 때로는 육체적인 병든, 육체적인 고통의 폭풍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문제와 아픔의 폭풍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는 견고하고 튼튼한 집을 지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집이 견고하지 아니하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좌절할 수 있다는 거죠.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의 집, 우리의 인생의 집, 믿음의 집, 신앙의 집, 이러한 것들을 잘 지으면, 그러면 어떤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다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반석에 기초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재료 삼아서 집을 짓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어떤 고난과 슬픔과 시련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기쁨과 감사, 하나님의 축복,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빼앗기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집이 파괴되고 무너져서 평생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어떤 사람들, 또 아픔과 고통을 가진 채 지내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이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견고한 집을 짓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이러한 폭풍이 오더라도 어떻게 해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견딜 수 있는 힘을 갖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을 계속해서 누리면서 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저와 여러분이요, 견고하고 튼튼한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서 그들에게 흘러가게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여 변화되어지고 말씀에 순종하여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또한 변화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거룩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엘리야는 구약시대의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역에 지쳤고 그는 이세벨 여왕으로부터 피난하고 도망해서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다시 새 힘을 얻고 다시 사역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음 사역이 어떻게 이어질지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지시도 받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호렙산에서 홀로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살아났다. 도망하던 자가 다시 제자리에 찾아와서 다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에 더 전심을 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의 지침과 그리고 사역의 피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으면 다시 저와 여러분은 새 힘을 얻고 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으로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사역에 다시 동참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만을 들었던 그 마리아. 그래서 그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알고 그의 향유를 주님의 발 앞에
부을 수 있었던 것처럼 생명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이러한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오고 그리고 폭풍이 불어오는 시련과 아픔 속에서도 우리는 견딜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 그리고 순종과 그리고 행동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음 수요일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기 원합니다. 샬롬.